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8번째. 주님의 마음은 이러하다. 주님의 마음은 이러하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4장과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라고 말하지요. 자신을 심판하던 고린도 교인들조차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어떤 사람을 내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까닭입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계모와 동거한 거죠. 이런 일은 성적으로 물러나기로 소문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죄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심판하면서 이런 사람을 용납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2절.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하였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를 내어 쫓으라고 하였는데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영원히 심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요. 5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어서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그런 기대를 갖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죄를 작게 여기지 말라,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런 큰 죄는 짓지 않았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초점은 어떤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어진다면 어떻게 작은 죄라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무서운 마스크를 하고 손을 씻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백신이 없고 전염력이 크고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보다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작은 죄를 내버려두면 금방 우리의 삶, 가정, 교회 전체가 다 죄로 사로잡히게 돼버린 거죠. 6절.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특히 음행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8절.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또한 단호해야 돼요. 11절.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한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미국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닷새 후에 미국 맨하탄에 있는 타임즈 스퀘어 교회에 이 카더 콜론 목사가 외쳤던 빨리 달아나십시오. 빨리 달아나십시오라는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서부터 사람들이 도망쳐 나올 때 뉴욕의 경찰관들이 했던 말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빨리 뛰세요, 더 빨리 뛰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달아나십시오. 오리지 성공과 번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으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단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여 달아나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그들의 신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정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죄를 지어도 편안한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러분의 삶의 죄를 품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마귀들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하여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제발 달아나십시오. 어서 속히 달아나십시오. 여러분, 설교의 핵심 내용이 이거였어요. 저는 이 설교가 지금 주님의 마음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죄가 더 큰 문제다. 죄가 더 문제다. 무엇보다도 죄에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우리에게 죄가 죄된 것은 깨우쳐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고 그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될 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죄를 깨달았을 때 분노하거나 뭐해서 수군수군대거나 비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먼저 통탄하고 그 다음에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언젠가 저에게 모욕을 주었던 분이라 아내가 더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축복하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아니에요. 판단이에요. 축복 기도하세요. 아내가 할 수 없는지 그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누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억지로 기도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점점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도 저희 부부는 자신도 모르게 남의 말을 할 때마다 서로 당신 판단했어야 하면 즉시 회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다가 축복하는 이상한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참 멋있지요? 바이러스 전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그런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남아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지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정도 교회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완악한 죄인의 영혼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